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금년에는 8월 31일 주일까지 12주일이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 성령 강림절 절기 때만이라도 성령 강림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개인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기적의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에게 임한 이 성령 강림은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또 교회 시대의 시작, 출발이기도 합니다. 또한 힘없고 나약했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부어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제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1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혀같이 갈라지면서 120명의 제자에게 보여지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교회의 사역 또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44년의 사역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크고 작은 섬김이나 주신 직분으로 착하고 충성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 강림의 깊은 뜻을 깨닫고 충만을 사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들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함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연약한 자가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던 비겁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며 담대하게 말했던 도마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무서워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친 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 능력을 나타내며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게 되면 관원들에게 끌려가 고문당하고 투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몰래 도망가고 피하기 숨기 일수였던 이 나약한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해져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며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억압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관원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 4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웃에게 달려가서 전도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신비하고도 거룩한 비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하고 충만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같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 시대에 이긴 성도 14만 4천 명을 휴거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또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환란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곧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당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며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둘째로 기독교의 복음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출발점, 시작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극히 제한적인, 극히 작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이 12사도에게 그리고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 의해서,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전파된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듯 싶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성령님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순탄한 과정을 밟으며 전파된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무서운 박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적인 능력, 곧 성령님의 임재로 굳건하게 승리하면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심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와 도와주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행적이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인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강림으로 구원을 일으키실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 시대, 즉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과 온 세상으로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인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 이방인의 구원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의 끝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웃을, 그리고 일가 친척,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데,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과 충만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누이 성령 강림의 충만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전도 충만, 감사, 헌신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훌륭한 왕들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며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부흥사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뚜렷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 선생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확실한 체험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 달 동안 성령 세례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목마르게 사모해서 심지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을 만큼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뉴욕 시가를 걷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온 세계를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옛날에 하던 똑같은 설교인데도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디 선생이 또 말하기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세례 받기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찰스 피니는 율법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회개하고 기도 생활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어느 날 난로 옆에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이 찰나에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혀 그런 기대가 없었고 또 성령 세례에 대한 말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자신에게 강림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전기 파동이 온 몸과 영혼을 꿰뚫고 들어온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같고 마치 거대한 선풍기를 자기 앞에 돌리는 것과 같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쁨과 사랑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그 전류 같은 역사가 강렬해 진동이 계속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령 체험 이전에도 말과 입으로의 신앙은, 고백은 위대했습니다. 정말 뚜렷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연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 올려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철저하게 부인하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말로 입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여 주저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입으로 말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변화와 함께 큰 부흥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강림의 충만을 사모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중앙교회에 성령님이시여 충만 임하시옵소서. 우리 개개인 남녀노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심히 원합니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 백배하여 영생의 생명이 구원 얻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